여기서 여호와 로이라는 것은 무엇을 체험한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본 사람도 없고 성령을 만난 사람도 없고, 다만 바람이 불면 주위를 보면 아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몸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호와 로이입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 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의 목자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 로이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때서 천국이 보이고 여호와 로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 여호와 로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호와 로이라는 것을 믿으니 성령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툭툭 털고 전도를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받겠지만은 그는 돌에 맞아도 살고 또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호와 로이는 내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 먹으면 같이 먹고, 매 맞으면 함께 맞고, 헐벗고 배고프면 함께 고생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호와 로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여호와 로이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의 목자는 자기 음성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읽은 바 같이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알아보고 화답을 하는데 그것은 음성으로 알아본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한 이 양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은 그를 따른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성장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믿음이 하나로
곧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여기였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같은 마음은 우리는 추어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신 오직 한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시련과 시험을 내려주신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마음 변치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양들이 인도받는 그 길은 음성으로 인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주인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 방황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은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기억하고 때로는 비슷한 음성의 길을 잃지만은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양은 그 음성을 기억하고 주인이 날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음성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일반 신도들까지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길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어떤 목자들은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말이 오류가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원서와 그리스 원서로 기록된 것을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변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경의 참뜻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 예화만 많이 말씀인양 가르치고 좋은 예화집을 성경 이상으로 수집하고 간직합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지 못하고 예화만 자꾸 던지면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설교가 성도의 간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모릅니다. 다만 교인 숫자에 연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양들은 목자를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잘 쪼갤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쪼개면 원자핵이 나오고 그 핵은 융합이든 폭발이든 엄청난 힘이 그 물질 속에 물질을 쪼개므로써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리학자도 물질 쪼갤 줄 아는데 목회자가 말씀 쪼갤 줄 모르면 양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좋은 예화는 예화여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못하면 성도는 허기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경의 일부만 배우고 다 아는 사람처럼 한 가지만 듣고 전부인 양 설교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을 낳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쇠약해지고 맙니다. 말씀이 형하게여 교회가 든든하게 자랍니다. 교회가 자라야 나라가 자랍니다. 좋은 예화만 먹이면 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만 전적으로 말씀을 쪼개어서 목회자는 양들을 먹이고 양들은 그 쪼개어 주시는 힘 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 때 염려는 사라지게끔 되고 말씀이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욥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본문 말씀에서 시험이 올 때 두 가지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만 생각하고 감사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결정되고 마음이 염려가 없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그리워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를 드려도 감사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기도할까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필요한 말은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가 바로 말과 행동이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감사가 힘을 얻지 못하면 기도가 졸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불분명하면 우리의 생활이 잠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는 것처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말씀을 쪼개서 나오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를 따라가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음성을 듣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